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삶의 문제를 짚어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주셔서 삶의 승리를 주님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여호수아 1장을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라 하시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말씀하실 때의 의도를 오늘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 때문에 용기를 가지게 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 2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를 가지려고 하긴 하는데 속에서 나오는 이 두려움과 염려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우선 점령해야 하겠는데 그 상황이 어떨까? 여리고성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미리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나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유숙하다가 신분이 들통이 나서 여리고의 군인들에게 발각이 돼 잡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라합이 이 사람들을 자기 집 옥상에 살짝 숨겨주고는 자기 군인들에게는 이들이 벌써 지금 떠났는데 아마 지금쯤 저 부두를 건널 것이다. 그러니까 얼른 쫓아가면 잡을지 모르니까 빨리 가라. 그렇게 따돌려 놓고는 군인들이 멀리 간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와서 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씀이 9절부터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그 증표를 내라.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술 파는 기생이 우리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 집에 숙박을 시켜준 줄 알았다가 군인이 잡으러 오니까 왜 우리를 숨겨주었지? 이해를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음부터 자기들을 알고 있었고 자기들이 누군가만 안 것이 아니라
지난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빤히 다 알고 있었고, 게다가 자기들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당할 수가 없어서 너희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가 다 지금 정신이 녹았고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라합에게서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성을 살펴볼 이유조차 없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서 완전히 얼었구나, 우리 때문에 겁이 다 실려 있구나, 뭐 이 성에 군인이 몇 명이고 장비가 무엇인고 이건 뭐 알 것도 없다. 그래서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사실대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아하, 하나님 우리에게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더니 빈 말씀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정지 작업을 다 해놓으시고 한 말씀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아주 확실히 담대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것입니다. 전쟁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그 강력한 7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다 너희가 정복해 가져라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다 맡겨버리고 대책 없이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시기 전에 벌써 앞서가서 그 모든 정지 작업을 다 맞춰 놓고서 상대에게 전쟁할 의욕마저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 말씀하신 거였구나,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로 앞서 준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죠? 아무 대책 없이, 무장 없이 달랑 법궤 하나를 메고 그 법궤를 맨 사람들을 따라서 온 백성은 하루에 한 번씩 새벽마다 여리고성을 돌아온 것뿐이고, 7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 저 큰 나팔 같은 소리도 아니고 쬐끄만 양뿔 나팔 하나를 보니까 그 소리와 함께 모두가 함성 질렀더니 그만 여리고성이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준비를 미리 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아침마다 아무 무장 없이 방패도 없이 성 밖을 빙빙 돌 때에 여리고성 군인들이 성 위에서 화살을 쐈으면 이들은 다 그냥 거기서 전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사자 한 명도 없이, 화살 하나 쏜 적도 없이 견고한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거저 함락시킨 것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서가서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를 강하게 믿고 담대하게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이나,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라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하는 명령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앞서 이 일을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명령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할 때 우리에게도 전혀 준비 없이 그냥 무모하게 명령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관습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실 때는 벌써 다 그분이 정지 작업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걸 믿는 신앙, 그걸 강하게 믿고 그리고는 담대하게 대책 없이 순종하는 그런 신앙, 이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 경우가 이것 하나뿐이라면 예외의 경우이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로 꽉 차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늘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기드온에게 12,000명의 군인을 모집하니까 이것도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고 단 300명만 데리고 가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겨우 300명을 가지고 무수한 모래 같은 미디안 군인들을 다 무찌르게 하신 기록이 나오는데, 단 300명만 데려가라는 말씀에 너무 대책 없어 하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해주실 겁니까? 그러면 증표를 보여주세요. 제가 양털을 한 움큼을 바닥에 내놓고 잘 테니까 오늘 밤에 전혀 사방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하시고 양털에만 이슬이 젖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슬이 전혀 없는데 자기가 내놓은 양털은 흠뻑 젖어서 짜니까 물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데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또 기도 한번 했는데 또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하 하나를 데리고 단 둘이 적진 속으로 밤중에 살짝 들어가 적의 동태를 보러 갔더니 그 적의 텐트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군인이 자다가 깨어나서 꿈 얘기합니다. 꿈에 내가 보리떡 한 개를 보았는데 저 가나 이스라엘 사람들 지내서 이 우리 미디안 진으로 보리떡 한 개가 날아오더니 그것이 우리 장막을 치니까 장막이 다 무너지더라. 그러니까 옆에 자던 군인이 하는 소리가, 아,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야.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과 우리 모든 군대를 다 그 손에 붙이신 거야. 저희끼리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텐트 밖에서 들은 이 기드온,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아하, 나에게 300명만 데려가라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300명 가지고 전부 진멸시킬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승리한 기록이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가라고 하실 때의 말씀과 비슷하지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상대의 마음을 이미 다 녹여서 흐물흐물하게 만드신 다음에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사정, 우리의 능력,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당신의 생각만 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명령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기에, 우리가 판단하기에 가당치 않을수록 하나님은 그만큼 더 준비를 해놓았다는 것, 이걸 믿는 게 참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날, 수십 년 어부 생활하다가 그날은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빈 그물을 끌고 나와 씻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해변가에 오셔서 그 배를 빌려서 한나절씩이나 그 해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세상에 그물에 얼마나 많이 걸렸는지 도무지 끌어올릴 수가 없어서 다른 형제의 배를 불러서 함께 끌어올렸는데 그 두 배에 잠기게 되었다. 그래서 그 두 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명이 그날 주님 제자가 됩니까? 3년 지난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주님 부인한 사건 때문에 예수님 뵐 낯이 없어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 하다가 그날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새벽에 오셔서 고기 있느냐 물으셔서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배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 그렇게 말씀해서 큰 고기 153마리 잡은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시거나 오른쪽에 그물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냥 해보신 말씀이라면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간다고 해서 고기 잡겠습니까? 오른쪽 던진다고 고기 건지겠습니까?
밤새 익숙한 기술과 경험으로 그렇게 수없이 그물질 했음에도 한 마리 못 잡았던 그가 깊은 데로 갔을 때 2배에 잠길 만큼 많은 고기 잡히고 오른쪽에 던질 때 큰 고기 153마리가 잡힌 것,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말씀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거기 가득 걸리게 하려고 그 깊은 데에 고기들을 다 이미 모아 놓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오른쪽 그물 던지라 말씀하실 때 이미 주님은 그가 오른쪽 그물을 던지면 거기에 큰 고기가 가득 걸리게 하려고 그 오른쪽에 큰 고기를 이미 다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 결과 아니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순종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나서 말씀하는 거다. 이걸 믿는 신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계시다. 진짜로 하나님은 살아계셔. 내가 오래 기도하면 들으셔. 이런 정도로 믿는 게 하나님 믿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는 그분이 내게 이런 결과 주려고 이미 준비를 다 맞춰 놓았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내 형편, 내 능력, 내 처지, 이걸 다 아시고 고려하고 말씀한 거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런 믿음 가지고 교회 나오시고, 그런 믿음 가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읽어보셨죠? 8장.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다니면서 내 복음 증거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예루살렘 안에서만,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박해를 내려서 흩으셨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가 너무 잘 돼서 사마리아의 복음화가 막 지금 불붙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그를 부르시더니 이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 길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려면 사람 많은 도시로 가야 마땅한데, 하루에 한 사람 지나갈까 말까한 광야에 저 가사 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부름인지라 그는 두말 없이 그리로 갔습니다. 갔더니 때 마침 정확하게 그가 도착하는 그 시각에 에티오피아 재정을 맡은 고급 관리가 그 길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딱 만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까 그 마차 위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죄인을 위해서 묵묵히 순환당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빌립이 묻습니다. 당신 그 읽는 말씀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위에서 말하기를, 누가 지도해줘야 이해를 하지 나 혼자 이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아신다면 여기 좀 올라와 내 곁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빌립이 마차에 올라가서 그 고관 대작에게, 여기 이 이사야서 예언은 바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모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여기 말씀한 이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는데,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뒤에 그분이 성령을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설명해 주었더니 그분이 뭐 전혀 의심 이런 없이 당장의 주님을 믿으면서 가다가 길에 물가 있는 걸 보니까, 저 물가에서 나에게 세례 줄 수 없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내려가서 둘이 세례를 주었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보지요? 주님께서 빌립에게 저 광야로 가서 그 가사길로 내려가라 말씀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괜히 한번 해본 말씀이 아니라, 빌립이 순종해 거기를 가면 거기 가는 그 시각에 맞추어 빌립이 오는 그 길을 향하여
에디오피아 내시를 가게 하셨고, 그 시각에 마침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진리에 대해서 목이 마르게 하셨고, 빌립이 묻자마자 당신이 안다면 나를 좀 일러달라고 청하게 하셨고, 그가 가르치자마자 바로 받아들이고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빌립은 가라 해서 간 것뿐인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아이고 이건 너무 어려운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하면서 부담되는 명령을 내게 하시는구나 하고 망설이다가 결국 순종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을 경험을 못하며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팍팍한 생활을 하는 거지 행복한 신나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에요. 호세아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탄식한 그 탄식이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를 갖추고서 말씀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하신다, 난 이건 못해, 이러니 무지 속에 산다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호소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가셔서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라 말씀하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5장 11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운 벳박의 마을에 왔을 때 제자 둘을 맞은편 동네로 보내시면서 말씀하기를, 저 건너편 동네 가면 나귀, 어미와 새끼가 함께 매 있는 걸 볼 텐데 그 중에서 새끼를 끌고 오너라. 내가 끌고 오려고 매인 걸 풀으면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를 허락도 없이 끌어가느냐 그렇게 말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말해라. 그럼 줄 거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 정말 두 마리 나귀가 있어요. 그 새끼를 푸는데 주인이 왜 남의 걸 풀어갑니까? 라고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 주님이 쓰신다고 그래요. 그래요, 어서 가져가세요. 그래서 가져왔어요. 가져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얹어 안장을 삼았어요. 남들은 그 앞에 길에다가 폈어요. 누구는 또 종려나무로 가지를 가지고 꺾어다 그걸 깔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왕이 입성하듯이 그렇게 들어오셨고, 그때 제자들은 그만 취해가지고 예수님이 왕대로 가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장관하겠구나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날 그 나귀를 누가 준비했어요?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제자는 가서 끌고 온 것뿐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최후의 만찬 자리,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날 그 음식을 잡수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체포되고 그 다음 날 그날 죽으시거든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를 누가 준비했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만찬 준비를 좀 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서 예비할까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시고 가는 사람을 볼 거다.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묻기를 우리 주님을 위한 만찬 자리가 어딥니까? 라고 물으면 만찬을 준비한 큰 방을 보일 것이다. 거기서 준비해라. 그래서 그대로 했다고 나와요. 최후의 만찬 자리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쭉 따라다닌 사람들이 배운 게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하시는 분이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다, 이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준비하신다, 주님이 준비하셨다, 우린 따라가면 된다, 순종이면 된다, 이것을 배웠을 겁니다. 그런 신앙이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그런 신앙만 가지면 의인이라고는 칭호를 받습니다. 의인 됩니다. 증명해 드릴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주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무서운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원망도 하지 않고 주저도 하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무와 불을 가지고 어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은 흠칫 놀랐을 겁니다. 너다 대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말한지 압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우린 이 말을 아브라함 참 센스 있다, 임기응변에 능하다, 그 순간에 그런 기습적인 질문 받고 어떻게 그렇게 매끈하게 대답했을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인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했다고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말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산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아야죠. 재물이 누굽니까? 아들이죠. 그 아들 얼른 결박해가지고 그 위에 올려놓고 드디어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를 급하게 불러 막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근데 그 순간에 바로 옆에서 매매 소리가 납니다.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뿔이 수풀에 얽혀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내 아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해라 하셨습니다. 자, 아까 했던 말이 뭐였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됐죠?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는다. 이 믿음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성도에게 당신이 준비한 축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믿은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된 것은 그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은 준비를 다 마치는 분이셔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믿은 그 믿음을 의롭다고 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 갖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하면 돼. 문제가 없어. 내 생각 할 거 없어. 남들 경험 참고할 거 없어. 그냥 하면 돼. 하나님은 준비를 다 마쳤어. 바로 이게 참신앙, 의로운 신앙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에 순종은 못하지만 순종해 보려고 최선 다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태어날 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이죠.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하니까 그 번성에 두려움 느낀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 강물에 던져서 죽이라, 이런 무지막지한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모세를 낳은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석 달 동안 숨어 길렀지만 이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이 음성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가슴속으로 울면서 자그마한 칼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아이를 담아 품에 안고 나일강으로 갑니다. 차마 이 아들을 맨몸으로 물에 풍덩 던질 수는 없고 상자에 담아서 띄우면 시간 지나면 서서히 가라앉아 죽을 텐데, 그럼 저만큼 떠내려가니까 아이가 죽는 모습은 내 눈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그 석 달 된 모세를 나일강으로 품에 안고 가는 그 시각에, 바로 그 시각에 하나님은 구중궁궐 저 애굽의 왕궁 황금 욕조 안에서 목욕하던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툭 터진 저 들판에 저 강가에서 자연 속에서 목욕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불끈 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강가로 나오는데 바로 그 시각이 모세를 버리려고 나오는 그 시각이었고, 공주가 나간 그 장소가 바로 모세가 떠내려오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 다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할 때 그걸 보시고 그가 담대한 순종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가 버려질 장소로 미리 가게 하셨고, 버려진 모세가 떠내려가는 그 모습을 눈여겨보게 하셨고, 그것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건져 올리게 하셨고, 그 애기 우는 모습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내가 삼게 만드셨고, 그래서 죽을 아이를 왕궁에 보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부모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 보시고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믿을 때 염려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상황에 적용해 보십시다. 이 전주서문교회는 오랫동안 원치 않는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지금도 싸우는 중인 셈이지요. 그러나 싸워도 주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지요. 승산이 없어도 주님 방법으로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다 뭔가를 해놓으셨거든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게 나를 믿고 담대하게 순종해 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는 것이 뭐예요? 상대가 악하게 하니까 나도 악하게 하는 거, 그게 악에게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싸운 분들이 밉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란 말씀대로 하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내게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주고,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동행하자 그러거든 배나 심리도 가지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고, 내 원수가 목이 마르거든 마시게 해주어서 그 원수의 정수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라. 얼굴이 화끈거려서 못 견디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라.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주님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자존심 상할 것 같이 보이죠. 상대가 나를 우습게 보고 더할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겠습니까?
그런 시시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전주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을 강하게 믿고 담대하게 말씀대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옳습니다. 그리고 항상 유익합니다. 말씀하실 때 이미 순종할 경우의 결과를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믿으십시다. 그걸 믿는 신앙이 옳고 그 믿는 신앙이 의로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합시다. 그러면 내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계획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으십니까? 쉽습니다.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길로 갑시다.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서문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